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분들 일체 고통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자기 성찰이란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타태자가 소유한 숲에 있는 까레리꽃 뒷가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성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 까닭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괴로움은 늘 바뀌고 변하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괴로움을 끊어 없애야 하느니라. 인연을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떠나 밖에서 스승을 구하지 않는다. 스스로 오온 12처 18개에서 탐욕을 벗어나 집착하고 물들지 않는다. 오늘 짧은 구절인데요. 제망 중중 제망 차례 들어보셨죠? 우리 예불문에도 있는데 우리는 얽히설키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란 성인들이 괴로움을 끊어 없애는 것에 포커스를 둔다면 대승은 남과 함께 더불어 보시하는 그 속에서 깨달음과 보시와 성근공덕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 나가서 조금 더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대승의 기치인데요. 왜 아란이 괴로움을 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당연한 거예요. 얽히설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괴로움을 끊으면요. 그 사람과 1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인연들은 반은 먹고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공부하는 도중에 한 소식 이렇게 깨 나갈 때마다 자손 행자님들은 그 힘을 엄청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간 이유는 혹시 저보다 복이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먼저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손 행자님들 중에 한 분이 딱 한 경계 벗어나면 우리 전체가 다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 절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시작은 제가 조금 앞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1년 뒤, 3년 뒤 모습은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분위기에서 빨리 공부하고 빨리는 빼겠습니다.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이게 한 소식을 이렇게 겸하게 될수록 도반들이 힘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공부하면 주위는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건 사설인데 제가 어렸을 적에 은사스님 뵙는데 저뿐만 그런 걸 느낀 게 아니고 제가 아무리 힘들고 정말 막막할 때도 은사스님 에어리어에 가까이 가가지고 은사스님 앞에 옆에 딱 있는 것만으로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제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걸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여러 번. 지금 생각해 보니 한 사람의 수행자가 갖는 그 힘은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제가 그때 조금만 일찍 철이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때 제가 이제 막 출가했을 때랑 은사 스님 속을 좀 많이 새길 때였습니다.
우스갯소리였고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그리고 인연을 깊이 깨달아는 사람은 자기를 떠나 밖에서 스승을 구하지 않는다. 수지독송, 그죠? 위타인설 수지독송이 있기 때문에 늘 오온 12처 18개에서 탐욕을 벗어나고 집착하고, 우리의 주적이죠. 탐욕, 집착. 어디서 오냐? 오온 12처 18개에서 온다. 이제 자손 형제님들 뭐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오온 12처 18개 하면 쫙,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인식의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사리푸tta가 비구들에게 말했다. 만약 내적 감각기관인 눈이 상하고 외부의 물질적 형체가 빛을 받지 못하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서 눈의 분별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이 상하지 않았고 외부의 물질적 형태가 빛을 받고 눈이 볼 수 있는 일정한 영역 안에 있으면서 감각적 인상을 받게 되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본다는 눈의 인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과 대상과 안식이 외부의 물질적 형체를 인지하고 그것을 집착하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의 쌓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색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온 12자 18개를 설명하면 육군 안예비설신이 눈입니다. 눈. 육군으로 육경 바깥의 대상 색이라는 물질을 봅니다. 육군 근으로 경을 보면 다시 눈으로 물질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그게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예비설신이 색성형 육척법에 식을 붙이면 육군 12처 18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이걸 누가 조종하냐? 오온에서 관할한단 말이에요. 오온에서 색수성형식.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쌓여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쌓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겨울에 눈이 있어요. 그냥 눈인데 우리는 그동안 외부 어떤 정보로 인해서 눈 하면 뭐 첫사랑이 생각나고, 그쵸? 뭐 아름다운 뭐 멜로디가 생각나고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계속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각이 있으면 감각적인 것에 대한 집착의 쌓임이고, 지각이 있으면 지각에 대한 집착의 쌓임이며, 의지가 있으면 의지에 대한 집착의 쌓임이며, 의식이 있으면 의식에 대한 집착의 쌓임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집착의 쌓임이 모인다는 것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일 연기를 보면 곧 법을 볼 것이요, 법을 보면 곧 연기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을 따라 생긴다는 것은 바로 5가지 집착의 쌓임, 즉 오온을 말하며, 5가지 집착의 쌓임이란 육신, 감각, 지각, 의지,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외부의 대상인 물질적 형체들이 빛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들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없어져서 결국 의식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구절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불교가 멋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반응도 없이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거를 선호한다면 우리는 스님들께 예배, 그러니까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스님들께 공부를 배울 게 아니라 산에 가서 100년, 1000년, 만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위에다 대고 수행을 해야 되겠죠. 본질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식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보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게 진정한 법이지 식이 없는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받고 살아가는 수행자들을 신중히 존중하는 것도 존경하는 것도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죠. 지옥세계 중생들은 축생을 부러워하고 축생은 인간생을 부러워하고 인간들은 신을 부러워한다. 신중의 천신들은 누구를 부러워한다? 고요히 숲속에서 정진하는 수행자를 부러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서 사는 것도 축생으로 사는 것도 인간으로 사는 것도 신중으로 사는 것도 신중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사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부처의 행을 하면 부처요, 중생을 하면 중생이요, 축생의 행을 하면 축생이 된다. 참 통렬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셀라비군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니도 빠세나디 왕이 헌납한 비구니 정사 라자까라마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날 그 비구니가 걸식을 마치고 숲속의 한 나무 아래에서 선정이 들었다. 그때 악마가 잘생긴 젊은 남자로 변신하여 셀라 비구니에게 물었다. 누가 마음속에 형상을 만들었으며 그 형상은 어디서 나왔으며 그 형상은 다시 어디로 가는가? 셀라 비구는 그가 악마가 변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대답하였다. 마음속 형상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다른 어떤 존재가 만드는 것도 아니며 주관과 객관이란 조건이 관계를 맺을 때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건이 사라지면 마음속의 모습도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씨앗들이 땅과 물과 바람과 온도에 의하여 싹이 트는 것처럼 온 12처 18개에서 인식이 생기는 것도 그와 같아서 인연이 화합하여 생겼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일체 모든 상황들을 내 마음이 만든다는 그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인연을 지어라. 기쁠 때 계속 승화시키고 슬플 때 빨리 그것을 잘라내버리는 그런 행을 통해서 불행은 거두고 행복은 증장시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불행해지는 인을 심으면서 왜 나는 불행하냐고 그렇게 한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생인가 봅니다. 공부하는 스님들도 그런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예. 정말로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계속 방일함이 없이 공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내가 꿈꾸는 세상 한편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꿈꾸는 세상은 말의 명예와 불명예란 제목으로 강경하겠습니다. 세간에서는
명예로운 말과 명예롭지 못한 말을 합니다. 누구나 명예를 원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얻기 위해 말하고 행동합니다. 명예를 쫓다 보면 유명해지기를 바라서 헛된 미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명예를 얻었다고 해도 얻은 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누구나 불명예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예를 얻으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불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명예와 불명예를 시계추처럼 오가며 경험합니다. 출세간에서는 명예와 불명예가 없습니다.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작용하는 마음만 있어 명예와 불명예에서 벗어납니다. 세간의 법이 소멸한 출세간의 법이 있을 때만 괴로움뿐인 윤회가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좀 명예 있고 품위 있고 좀 존중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요,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수행자 뭐 이렇게 뭐 중생 이렇게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이지 수행자도 범부도 중생도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스님이 쓰는 표현은 구분하기 위한 거지 본래 중생이 따로 있어서 중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중생들은요, 다시 우리 인간들은요 무엇으로 사냐면은 가만히 보면 존재감으로 살아갑니다. 존재감으로. 우리 어머님들이 우울증, 조울증에 걸리는 거 보면 존재감이 없어질 때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한평생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위해 헌신했을 때는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 안에 기쁨, 슬픔이 없습니다. 나의 삶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보살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남편이나 자식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그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보살형을 하고서 나서도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은 그 안에 바라는 마음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예. 오직 할 뿐이다. 오직 할 뿐이다. 여기서 끝나지 못하면 이렇게 숭고한 어머님들의 보살형마저 그런 어머님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이시 수행을 했을 때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반쪽짜리라고 보는 것도 너무 크게 보는 거다. 저는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존재감 말씀드린 것은 좋아요. 우리 사람들이 존재감을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도인이 아닌 이상 도인이 되려고 애쓰는 수행자들마저 그 존재감으로 살아가는데요. 근데 망상을 부리더라도 중생심을 부리더라도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좀 품이 있는 망상, 품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그건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라이브 톡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오래 버틸 수가 없죠. 왜? 내가 먼저 괴로워서 버티지도 못하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같이 공부해 가시죠. 혼자 하는 것은 힘들지만 같은 뜻을 함께하는 대중들이 모여서 하면 힘을 받게 됩니다. 저는 저를 봐주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힘을 내고 또 여러분들은 앞에서 이끌어주는 제 모습으로
힘이 나고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속에서 갔을 때 얻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남을 위한 마음으로 자기를 했을 때 현실적인 수입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주위 분들한테 덕망과 신뢰와 존경도 그 안에서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돈을 벌려고 애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부처님법이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통하고 돈 버는 사람들한테는 안 통하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부처님의 법은 세상 어느 곳에도 반드시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늘 자기를 비우면서 주의를 이롭게 할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눈이 쌓이듯이 빗물에 옷이 베이듯이 그렇게 존경과 명예도 쌓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하심하는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절대의 행복을 추구해가는 하루, 그렇게 선근공덕 지어가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